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죄인들이 얼마나 비참하냐, 죄가 비참하고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단어죠. 저는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런 단어 안 쓰면 좋겠어요. 비참하다. 이런 단어 없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은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무지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 은혜의 관점으로 살폈어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하여 비참해졌다.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함의 끝은 지옥이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법 아래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 끝은 멸망이에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비참함의 끝이에요. 비참함의 최종 단계는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들도 다 각자 달라요. 교양과 인격이 다 다릅니다. 성품이.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착하기도 하고 덜 착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 교회 안에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김 목사가 착하냐 착하지 않냐 그 기준도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100번에 100번을 곱한 양보를 해서 우리가 다 착하다고 해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율법을 적용한다면 오직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율법의 효용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의 잣대에 놓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제가 앞서 언급했잖아요. 이 비참하다는 단어는 정말 우리와 멀리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된 인간,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성경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 의미 없는 말은 하나도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 단어는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표현된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해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단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자발적으로 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강요나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와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독생자를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피면,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은 우주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빛,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인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복음 진리를 대할 때 이런 표현은 매우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표현은 자칫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어떤 사실, 지식 이 정도에 멈춥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지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 범죄한 이후에 타락해버린 것이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태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구원과 함께 심판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자들은 밝은 빛에 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밝은 빛 반대편에 있는 어두움에 거한다는 겁니다.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우리는 풀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마음 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 배신감, 서운함, 답답함, 우리 인간의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불순종해버린 그런 인간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멸망시킴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시편 30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즉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첫째,
죄인 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참한 내 인생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고 그 비참함에서 건지심을 받았는가. 나는 내 인생의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되었고 1년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듣는 설교만 해도 수백 번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말씀을 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깊은 말씀을 깨달아요. 그런데 말씀은 더 간결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신앙을 갖잖아요. 훨씬 단순해집니다. 훨씬.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참 많죠. 그런데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은 힘을 빼는 거예요. 생목으로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힘 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을 빼라, 단순하게 해라.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학문이 들어와 철학이 들어와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한 거예요. 좋아요,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신학과 교리와 학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요 방편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더라고. 제가 우리 교단에 목회자들을 향한 세미나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는 그대로 신문에서 발췌해서 기사로 실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어려웠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교단의 합동교단의 목사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 단순해요. 진리,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잡하고 어렵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18세기부터 계몽주의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때는 이성의 시대예요. 16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가 됐잖아요. 문해부흥이에요. 이건 인간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동안은 절대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뒤따랐는데 이제는 그것 하지 말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인간화를 앞세웠다면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미 개인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화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상대방도 무엇도 국가도 사회도 심지어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개인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가 동시대의 하나가 되는 융합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 나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되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간화, 인간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존재는 생각할 겨를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개인화 시대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실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고민을 17살에 했고 17살에 해결받았어요.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 17 청소년의 나이에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앞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멸망이라는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말과 글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불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오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한국말은 이렇게 하면 더 강조가 되니까 깨끗하다 하는 것보다도 깨끗하다고 해야 깨끗함이 느껴지잖아. 이 물이 깨끗하니까 제가 마시잖아요. 근데 이 물 누가 떠다 놨어요? 현미경으로 이 물을 들여다보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절대적으로 깨끗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깨끗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깨끗하면 무엇을 용납 못합니까? 오염을 용납 못합니다. 더러움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한 집은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청소 잘해놓은 집 봐요. 날마다 쓸고 닦아요. 그만 좀 해라 해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오염의 가능성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죄값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죄인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의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내가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살려다오. 이제 죄인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게 죄값이다. 이 죄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받으면 그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님의 희생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어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성경 중에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조목조목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과거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